구약성경 창세기 4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삶이란 어떠한 삶일까요? 어떠한 삶을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성공한 건가요? 아니면 이 세상에서 이름을 떨치는, 유명해지면 성공한 것일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공한 삶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먼저 성공의 기준이 뭔지를 잘 알아야겠죠. 어떠한 것이 성공한 것인지, 돈이 많으면 성공한 건지, 아니면 이름을 떨치면, 유명해지면 성공한 것인지, 우리는 성공의 기준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살고 있는가, 이것을 스스로 고민하고 점검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땅 가운데서 돈이 많은 것이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면, 만약에 유명해지는 것이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물질계이죠. 물질을 필요로 하는 세상입니다. 이런 물질계인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살았다고, 성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것들을 고민하는 것, 스스로 점검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가인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들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최초의 살인을 범했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죄를 짓고 난 후에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게 11절 12절 말씀인데 한번 띄워주시죠.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그러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는데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그래서 어때요?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은 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래서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16절부터는 가인의 후손들에 대한 이름이 나옵니다. 가인 후손들에 대한 이름이 나오는데 그 후손들의 이름과 타이틀이 아주 볼만합니다. 아주 대단한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먼저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가인이요, 그의 아내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이 에녹입니다. 아들의 이름이 에녹인데 당시에 가인이 또 성을 쌓았다는 거예요. 성을 쌓고 그 이름도, 그 성의 이름도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 그래서 에녹성이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인 당시에 가인이 성을 쌓았다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요즘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창조주 밑에 건물주. 여러분, 오늘날에도 건물을 소유하면 참 대단하다고,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인이 성을 쌓았대요. 건물이 아니라 성을 쌓았다라는 건 뭐예요? 건물주일 뿐만 아니라 성이라는 건 도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이 성을 쌓고 인류 최초의 도시를 건설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인이 그 성을 쌓았는데, 건물주가 되었는데, 그 성의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다 이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인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었는데, 가인이 머물렀던 그곳에 성을 쌓고 인류 최초의 도시를 건설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가인의 인생은 겉으로 볼 때는 어떤 인생처럼 보여집니까? 성공한 인생처럼 보여지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누군가 야 내가 어떻게 해서 건물을 하나 장만했다 그러면 야 너 성공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가인은 성을 쌓았으니까 어떻게 보면 성공한 인생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가인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 쭉 보면 가인의 이 자손들 중에 라멕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 라멕에 가서 아주 절정을 이루는데 19절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인의 타이틀은 뭐예요? 성을 쌓고 인류 최초의 도시를 건설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가인의 타이틀이었다면, 가인의 후손 중에 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 때에 이르러서는 라멕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두 아내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류 최초의 일부 다처의 조상이 누구냐면 라멕입니다. 라멕은 인류 최초로 부인을 둘 뒀던 사람인 거예요. 부러우세요? 네. 일부 다처의 조상이 라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의 그 타이틀은 인류 최초의 일부 다처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이 라멕이 두 아내를 통해서 낳은 자식들, 특별히 그 아들들을 보니까요, 첫째 아들은 뭐래요? 이름이 야발입니다. 야발인데, 이 야발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었대요. 그러니까 그 라멕의 아들의, 첫째 아들의 이름은 야발이고, 그 야발의 타이틀은 농경 문화의 창시자인 거죠. 농경 문화의 창시자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야발은 농경 문화를 관장하는 농협 회장 정도 되겠죠. 그죠? 이게 라멕의 후손들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유발인데, 유발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라 그랬으니까, 수금과 퉁소를 잡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음악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음악 문화의 창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대중문화를 이끌어가는 대형 기획사 회장 정도 되는 거죠. 여러분, JYP라고 아세요? JYP 정도 되는 거예요. 저 SM에 있는 그 이수만 회장님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라멕의 둘째 아들 이 유발은 음악 문화의 창시자, 대형 기획사의 회장 정도 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마지막 셋째 아들은 두발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구리와 쇠를 만드는 자의 조상.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철강 산업의 창시자죠. 네. 이게 이제 철기 문화로 접어들면서 이제 구리와 쇠를 이용해서 각종 농기구를 만들고 무기도 만드는 그것들의 조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굴지의 철강회사 회장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 가인은 인류 최초의 성을 쌓고 도시를 건설한 타이틀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의 후손 라멕 때에 이르러서는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류 최초의 일부 다처의 조상이면서, 그의 아들 셋은 각각의 타이틀이 뭐예요? 농협 회장, 그 다음에 대형 기획사 회장, 굴지의 철강회사 회장, 이런 타이틀을 가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세상적인 시선으로 볼 때는 마치 성공한 재벌가, 금수저처럼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멕은 또, 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땠냐면 23절, 24절을 보니까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오는데 어떤 자식이 나한테 당신을 왜 아내가 둘입니까? 이딴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상처가 돼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죽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자식이, 나이도 어린 놈이 나한테 또 상처를 주더라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죽였잖아.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지 나한테 까불면 77배야.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이 라멕의 오만함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좀 힘 좀 있다고, 가진 것 좀 많다고, 자녀들 좀 성공했다고, 막강한 권력을 가졌다고 뭐 하는 거예요? 갑질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 돈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 성질도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라멕이요, 자신에게 상처 준 사람, 여러분 만약에 우리들 요즘 시대에도요, 누가 나한테 좀 상처 된다고 해서 그 사람 죽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 상처 좀 받았다고 그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내 마음 좀 상하게 했다고 어린 소년인데 그 소년도 죽이는 사람, 이게 라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멕이 얼마나 오만방자하고 갑질을 하는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요, 이 라멕이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승질도 있으니까 감히 라멕을 제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세상이요, 누구의 집안의 이 세상처럼 보여집니까? 가인의 자손, 가인의 후손이 온 세상을 다 휘어잡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라멕 때에 이르러가지고 아주 큰 절정에 이르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라멕의 인생, 이 가인 후손의 인생들은요, 성경은 뭐라고 평가하냐면 이들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가인의 후손, 라멕의 자손들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보지 않고 철저하게 어떠한 인생? 실패한 인생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인이 성을 쌓았어요. 인류 최초의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경과 철광과 모든 것을 다 잡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 창세기 4장을 끝으로 가인의 후손 이야기는 성경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인생이라기보다 철저히 실패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뭐예요? 창세기 4장을 끝으로 가인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들은 성경에서 볼 수 없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관심에서 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서 멀어진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창세기 7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노아 홍수 사건이 나옵니다.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가인이 아무리 대단한 성을 쌓고 도시를 건설하고 라멕이 아무리 돈과 힘과 권력을 자랑한다 하고 자녀들이 뭐 각종 문화와 어떤 기업의 회장이 되고 갑질을 한다 해도 창세기 7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무슨 일이 있었어요? 노아 홍수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쓸어버렸습니다. 창세기 7장 23절 말씀입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여러분, 창세기 4장을 끝으로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이미 이 가인의 후손들은 다 노아 홍수 때 지면에서 쓸어버림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철저하게 실패했던 인생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가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둘째 아들이었던 아벨이 죽었습니다. 그 형 가인의 손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들에게 자녀를 주었습니다. 25절 말씀.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여러분, 근데요, 아담의 자손, 이 아벨의 후손을 보면 아벨 대신에 주신 또 다른 씨가 셋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여러분, 이름은 셋인데 특별한 타이틀이 없습니다. 아까 라멕의 자손들은 어땠어요? 야발, 유발, 두발가인은 아주 거창한 타이틀이 있잖아요. 대형 기획사 회장, 철강기업 회장, 이런 타이틀이 있는데 셋은 특별한 타이틀이 없어요. 아주 평범합니다. 그냥 이름의 뜻이 뭐야? 다른 씨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씨를 주셨다. 그 이름이 셋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벨의 후손들은 무슨 가인처럼 대단한 어마어마한 성이나 도시를 쌓은 것도 아니고, 그 라멕의 자손들처럼 야발과 유발과 두발가인처럼 어떤 출중한 자손들도 없어요. 아주 평범합니다. 평범하고 초라해 보이기까지 하는 이 셋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인의 후손들은 어땠어요?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아주 화려하고 거창한 이름과 타이틀을 가졌지만 창세기 4장에서 사라집니다. 창세기 7장에서 쓸어버림을 당했지만 평범하고 소박해 보이는 이름을 가진 이 셋의 후손들은요, 창세기 4장뿐만 아니라 4장에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 이름이 사라지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두 가문의 차이인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가인의 가문과 이 셋의 후손들의 가문과 어떠한 차이, 어떻게 해서 이러한 차이가 만들어졌을까요? 도대체 두 가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26절 말씀입니다.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이게 두 가문의 가장 큰 차이점인 거예요. 여러분, 셋도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이름은 에노스였고, 그때에야 비로소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인의 후손은 창세기 4장을 끝으로 사라지지만 셋의 후손들은 창세기 4장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계속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인은요,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또 사람들에게 내 이름이 어떻게 불려질 것인가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가인은요, 성을 쌓으면서 어떻게 불려지기를 원했을까요? 이야, 저 성의 주인, 저 건물주. 오늘날에도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이 건물 지으면 자기 이름을 따든지 자기들이 이름을 붙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가인이요, 그 성을 쌓고 인류 최초의 도시를 건설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불려지기를 원했을까요? 야, 인류 최초의 성을 쌓은 사람 가인, 이 도시의 주인, 야, 재벌가, 이렇게 불려지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을 쌓은 사람, 또 그 후손들은 뭐예요?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 음악인의 조상, 철강기업의 조상, 이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불려지고 평가받는 것, 거기에만 오로지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불려질까? 어떻게 보여질까? 그게 우리의 관심이 되면 안 되고,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가인을 비롯한 그 가인의 후손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어떻게 불려질까? 저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바라볼까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불려질까?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평가할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가인의 후손들, 라멕의 자손들은요,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불려질까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이 땅을 만드신, 모든 것 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에는 실패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철저히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청년부 때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겸손이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은 좀 태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집사님 참 훌륭하십니다. 아닙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죄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참 겸손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은 어떠한 태도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성경적인 겸손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헬라어로 겸손이 타페이노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타페이노스는요, 어떠한 뜻이 있냐면 낮은 지대를 이야기합니다. 낮은 지대.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태도가 아니라 뭐예요? 위치입니다. 위치. 낮은 지대, 낮은 자리, 이것을 타페이노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교만은 휘시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휘시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요, 부풀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부풀린다. 여러분, 뭐가 교만이에요? 마땅히 있어야 될 위치에서 자기를 부풀려서 더 높은 자리로 올리는 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고 천한 저 베들레헴 말 구유에 나셨어요. 저는 말은 키운 적이 없지만 개를 키우고 있는데 개 밥그릇을 보면요, 더럽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개들이 수저로 먹는 게 아니거든요. 얘들이 그냥 입으로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개들이 먹으면서 침이 묻기 마련이고 침과 사료가 이렇게 섞이면 닦아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개 밥그릇은 더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어디에 나신 거예요? 말 밥그릇에 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가장 낮은 저지대로 오신 거예요. 낮은 자리로 오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13장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이 마지막 유월절 전날에 제자들과 함께 뭐 하셨습니까? 성만찬, 성찬식을 베푸신 이후에 세족식을 하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주로 또는 선생이라고 부르는데 나는 너희의 발을 씻어주는 거죠. 여러분, 당시의 유대 문화는 이 샌들을 신고 다니는 겁니다. 오늘날처럼 포장이 잘 되어 있는 게 아니죠. 그 흙바닥을 다니는 거예요. 그 먼지구덩이를 다니면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누군가 집에 오면 그 집에 있는 종들이 그 손님의 발을 다 닦아주는 거예요. 그 집의 주인이 닦아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주로 선생으로 불려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셨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배반하게 될 가룟 유다의 발도 다 닦아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어요? 겸손하게 사는 삶을 보여주신 거죠.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평가되고 어떻게 불려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높아질까,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으면 안 되고, 내가 아니라 이 땅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불려지고 높아지는 것,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 그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성공은요, 어떻게 하는 것이 성공한 삶이냐? 어떠한 것이 성공한 인생이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살았다라고 하는 평을 받을 수 있는 삶이냐? 여러분, 그건 내 이름이 이 땅 가운데서 얼마나 혹은 어떻게 불려지느냐?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질 것이냐?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실 것이냐? 거기에 우리 성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저 하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 인생 잘 먹고 잘 살 것이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 가운데 성공할 것이냐? 돈을 많이 벌 것이냐? 유명해질 것이냐?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나의 인생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불려지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 받으실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거면 충분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욕망과 탐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답답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것을 느낄 때 참 답답하죠. 욥기를 보니까 욥이요, 자신의 모든 것들 하나하나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산도 잃고 자녀도 잃고 건강도 잃었습니다. 아내도 떠나갔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얼마나 답답할까요? 여러분,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일부러 어딘가에 숨어 있는 것처럼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아무런 이 하나님의 이 응답이 없는 침묵의 이 시간들을 보낼 때 우리는 답답할 수 있잖아요.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시간은 뭐였냐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자신의 마음과 믿음이 어떠함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침묵이라고 하는 훈련의 시간을 반드시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봐도요,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430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습니다. 하나님이여 기적과 같이 홍해를 갈라주셔서 마른 땅같이 건넜습니다. 그뿐입니까? 뒤따라오던 바로의 군대들은 수장당했어요. 아주 통쾌하게 보는 눈앞에서 이 적군들이 다 죽는 걸 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광야에서, 여러분, 광야는 편의점이 없습니다. 먹을 게 없어요. 어디 돈이 있어도 사 먹을 데가 없어요. 그런 광야에서도 하나님 매일같이 만나를 주십니다.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를 보내주십니다. 목마르다고 하면 반석에서 물을 주십니다. 천연 안반수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기적을 매일같이 경험하면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열광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부르셨어요. 40일 동안 모세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 40일이라고 하는 침묵의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여러분, 그 40일이라고 하는 침묵의 시간을 이들이 견디질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요, 스스로 생각할 때 자신들은 하나님을 꽤나 잘 섬긴다고 믿었을 거예요. 내 믿음은 꽤나 괜찮다고, 나는 하나님만 섬길 거라고,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종 모세만 따를 거라고 확신했을 거예요. 그런데 길지도 않은 40일의 침묵 시간에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그들 안에 있는 아주 더러운 탐욕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금송아지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든 금송아지든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줄,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줄 그 대상이 하나님이든 금송아지든 상관없는 거예요. 자신들의 내면에 있는 더러운 죄의 욕망을 비로소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이 없는 침묵의 시간을 겪고 계시다면 우린 스스로 점검해 봐야 돼요. 내 믿음이 어떠한가? 내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가? 흔들리지 않는 신실한 믿음인가?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 그저 복만 구하는 그런 마음은 아닌가를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이유로 때때로 우리에게 침묵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된 욕망과 탐욕이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길로 우리를 유혹합니까? 가인과 라멕의 길로 계속해서 우리를 부추기고 있어요. 자신의 이름으로 성을 쌓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의 이름을 자랑하라고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충동질합니다.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나도 모르는 나의 욕망이 있습니다. 나의 탐욕이 있어요. 그 욕망과 탐욕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이 두 가지가 부딪힐 때에 세상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언제나 너의 욕망을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광고만 봐도 대놓고 뭐라고 말해요?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네 뜻대로 살아라.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부추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높일 것이냐, 아니면 내 이름을 부르고 높일 것이냐, 여러분, 그런 선택의 기로에서 여러분,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어떻게 충동질을 합니까?
네 삶이 먼저다. 네 삶이 안정된 다음에 네가 지금 이 급한 위기를 일단 해결하고 난 다음에 불러도 늦지 않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충동질하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욕망과 내 이름을 알리는 일에는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일에서는 발을 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의 가르침인데, 세상은 순서를 바꿔서 일단 이 모든 것이 해결된 다음에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라고 말하게 우리를 충동질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결론으로요, 성경에는 동명이인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동명이인의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과 라멕이라고 하는 이름도 동명이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건 뭐냐면, 여러분, 첫 번째로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을 좀 살펴보면 어떻게 동명이인이냐면, 이 에녹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인이 낳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따서 이름을 붙인 성, 가인이 쌓은 성의 이름도 에녹이죠. 여러분, 동명이인의 사람이 또 누가 있냐면요, 공교롭게도 셋의 후손 중에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에녹은 누구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에녹입니다. 여러분, 동명이인인데 한 사람은 가인의 후손이고 한 사람은 셋의 후손이에요. 가인의 후손은요, 그 이름을 따서 성의 이름을 붙인 이름이라면, 셋의 후손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간 사람이 에녹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라멕이라고 하는 이름도 동명이인입니다. 가인의 후손 라멕은 아까 살펴본 것처럼 어떤 사람이었어요? 인류 최초의 일부 다처제였고, 이유 없이 자신에게 상처를 주거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죽이는 살인범이었습니다. 이유도 묻지 않고 사람들을 아무렇지 않게 죽이는 살인범이 라멕이었습니다. 가인의 후손. 그런데 셋의 후손에도 라멕이 있어요. 이 라멕은 누구냐면 여러분, 노아의 아버지 이름이 라멕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30절 31절 보니까 이 라멕은 누구예요? 셋의 후손 라멕입니다.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그러니까 노아의 아버지의 이름이 라멕입니다. 이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여러분, 셋의 후손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777세를 살았는데, 가인의 후손 라멕은 어떻게 했어요? 77배의 벌로 저주했던 사람이죠. 여러분, 이름은 똑같은데 삶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 라멕의 자손들은 창세기 4장 이후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노아 홍수 때 지면에서 쓸어버림을 당했지만 셋의 후손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쓰임을 받는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가인과 라멕의 후손 같은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됩니까? 셋의 후손인 에녹과 라멕과 같은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불려지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가될까, 어떻게 기억될까, 그건 내려놓으시고 내 인생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래서 날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삶,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아멘.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가 세상의 성공을 바라지 않고 그저 어느 자리가 되었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에 대한 대가로 하는 찬양이 아니고 그러한 대가로 하는 영광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어떠한 고난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런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린 연약합니다. 하나님 가진 것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영광을 높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한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이름만 높이며 하나님 내 평생을 하나님 내 호흡 다하도록 나의 생명 다하도록 오직 주님만 높이고 찬양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주님 나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 내 평생 주님만 높이고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이 세상으로부터 이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불려질까 하나님 어떻게 평가될까를 하나님 고민하기보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 날에도 하나님 나는 오직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내 평생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며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내 평생 소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하기에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헛된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돈과 명예와 건강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저 내 영혼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전에도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연약함 가운데 고통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수요일날 특별히 8분의 우리 이 지체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 암과 싸우시는 분들 계시고 그 다음에 이 오랜 당뇨로 인해서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님과 또한 이 마음의 병 우울증으로 인해서 또 고통당하는 그런 성도님도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들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믿음에 지체된 자들이 하나님 저들의 아픔과 저들의 모든 고통을 함께 지며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좀 그 지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같이 한 번 더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그 강한 팔로 우리를 붙잡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날마다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대 우리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이 길고 긴 터널을 지나는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 가운데서도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손을 꼭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허락하시는 그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내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예수와의 샬롬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승리를 하나님 늘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파승 권사님, 위정신 권사님, 하나님 우리 변청한 성도님, 김준 성도님,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싸우고 있사온데 하나님의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 기적과 같이 회복시켜 주시어서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 가족들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황주성 성도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오랜 기간 당뇨로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사온데 주여 하나님 그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붙드는 하나님 그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날마다 연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 기적과 같이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강남숙 권사님 하나님 회복 중에 있사오니 이전보다 더 강건케 하시며 우리 고스키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미처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내면의 깊은 상처까지 하나님 어루만지시고 주님께서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권사님 오랜 기간 기도하는 하나님 그 가족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온 가족이 구원받고 하나님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성민 성도님 이제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그 상처와 하나님 우울증으로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이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우리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가인의 후손과 같이 람에게 자손들과 같이 그저 이 땅 가운데서 내 이름이 어떻게 불려질까, 내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평가되어지고 인정받을까, 하나님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 삶의 전부가 되시며 내 주인 되신 하나님, 내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임 받으시기를 내 평생 여호와의 이름만 높이며 부르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내 인생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 있다면 하나님 부족하지만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생명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곳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 없사오나 지금까지도 나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으로 하나님 아멘으로 순종하며 주님 뜻대로 쓰여지는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내 생명이 다하기까지 내 호흡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 찬양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옵나니 하나님 저들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저들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놀랍도록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은 나사로를 말씀으로 살리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 저는 자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일으키셨던 것 같이 하나님 앞을 볼 수 없는 소경의 눈을 뜨이게 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들을 치유하여 주시면 하나님 놀라운 기적과 같이 회복될 줄 믿사옵나니 하나님 주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은 2022년 이 4분기도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우리 진일교회 모든 사역과 일정과 미래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뜻하시는 곳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겠습니다. 멈추라 하면 멈춰서겠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 교통 내주하심이 연약한 자들을 도우시며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고 평생 주님만, 주의 이름만 부르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생업과 저들의 자녀와 그 자녀의 자녀에게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